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갈급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아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나니 여호와께서는 피를 기울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 저희 또한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악을 말같이 시키시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케 주셔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이름 그대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빈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료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저희 영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막 시작하는 꿈꾸는 교회를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곳으로부터 주의 은혜가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에도 죄짓고 낙심하고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평강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심하게 인격적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지키시며 돌보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세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때에 목사님을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공이 되어 저희에게 세세하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깨어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이 아버지의 것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방법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유동과 세상을 창하게 하노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범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 중에는 저희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 좋은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좋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도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형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심지어 요셉까지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들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먼 곳에 가서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현실이 조금 힘들어도 언제나 평안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요셉도 죽고 그의 형들도 죽고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복습 끝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서 나와 함께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저희 집 자식들은 저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둘레를 뒤집어 쓰고 살고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살게 됐는데 인생이 고난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래서 나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나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럴 수도 있고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그 선한 의도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과거에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어려움, 예외 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소위 우리는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었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한 300년 이상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크게 번성하고 생육할 때까지, 그들의 힘이 강해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통하던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시대가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7년 대재앙을 이겨낸 애굽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애굽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고 망할 뻔한 나라를 구했던 그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죠? 그 당시에 이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을 그 기근이라고 하는 큰 위기, 여러분 그 자연의 큰 위기로부터 구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순신 같은 영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가 있죠? 그죠? 요셉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요셉이 속해 있던 기존의 왕조가 무너지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지면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고려가 들어서고 또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듯이 그렇게 아마 왕조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애굽의 새 왕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그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대편에 서서 자기들과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애굽 왕의 말은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어느 정도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보다 많고 강하다면 여러분 뭘 걱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네? 훨씬 더 강하고 큰 민족이 우리 땅에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뭘 걱정해야 되죠? 싸우고 나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을 밀어내고 이 애굽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진짜로 여러분 힘이 세고 진짜로 강하고 진짜로 수가 더 많으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그들이 빼앗아갈까를 걱정해야지 나갈까, 그 땅에서 나가버릴까를 걱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찌 보면 오히려 나가는 게 자기들한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보면 이건 약간 애굽 왕이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죠. 나가는 게 손해라는 말은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유익이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긴 몰라도 그 애굽 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애굽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나 떠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누리고 있었던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사실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보다 수도 많고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고 그리고 강압적인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누리려는 의도,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굽 왕이 한 말 가운데 10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지혜가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이 생각한 지혜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서 학대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감독관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애국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만들었죠. 그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고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혜가 뭐 별거 있나요? 또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가 최고의 지혜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서울대 가서 그토록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죠? 요즘 아이들이 왜 여러분들 소방관 같은 거 잘 하려고 하지 않죠? 그건 희생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돈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 뭐 의대 정원까지 늘려가면서 다 의대 가려고 그러죠? 공부 잘하는 애들 요즘 다 의대 갑니다. 왜요? 그게 돈이 되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이 더 많은 부와 영광과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능력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압제하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이 사회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억울하면 뭐하라? 출세해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힘없고 출세하지 못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뭐라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럼 맞거든요.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나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제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얘기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뭡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이익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평생을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죠. 이런 방식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누렸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읍도 여러분들, 자신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땀과 피로 그것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 2개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피와 땀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은혜로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축업을 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아마 고기와 젖을 공급했겠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형통했습니다. 좋았을 거예요.
자손들도 잘 자라고 자손들도 많아졌잖아요. 얼마나 복이, 옛날에는 자손 많은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큰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왕조가 들어서고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들의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큰 도시를 2개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들 일해야 했습니다. 그 힘든 일은 자신들이 원래 익숙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나오지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흘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더라. 여러분 이 일을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농사는 누가 지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지었을까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전부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분들 벽돌도 구워야 되고 여러분들 흙도 이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질과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렇게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노예가 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번성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산 다 빼앗아가 버리고 여러분들 자기가 익숙지도 않은 일에 노동에 그렇게 여러분 동원을 당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무슨 정치범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를 때 뭐라 부르지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지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라도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의 구원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들에게 맡겨놓으시고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들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원래요,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원래 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도 자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막 니는 자도 어떻게 그리 끝이 없냐 할 정도로 제가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겠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니까 그 제가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결정한 거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야, 다 좋은데 나도 바라는데 니 그래 많이 자가 새벽 기도 하겠나?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을 지새운 게 제 마지가 아플 때였어요. 그 놈이 돌도 안 된 놈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밤에 골골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애들 감기 걸리면 열 확 올라가고 콧물이 나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이가 잠도 못 자고 찡얼대고, 그죠? 그러다가 조금 열 내려서 좀 잠들다 싶으면 또 여러분들 열 올라가고 코 막히고 해서 캑캑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열이 나서 괴로워했어요. 하필 또 그때가 토요일이었네요. 다음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교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여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우리 아들이 옆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여러분 그런 경험은 저보다 더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다 하시잖아요. 10분마다 아이 체온을 체크하고 물 적신 수건으로 아이 이마도 닦아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때로는 너무 추울까봐 살짝 데핀 물 가지고, 그죠? 애 몸이 이렇게 닿으면 왜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따뜻한 물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 몸 닦아주고, 그래서 열이라도 내리고, 그럼 너무 힘들어하면 또 약 먹이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꼴딱 밤을 새고 눈 뻘거 해갖고 주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그 서약 다 섬기고, 또 뭡니까? 마음은 다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 레미한테 있죠. 저놈 괜찮은가 싶어갖고 쫓아오자마자 저놈 저거 괜찮나 싶어 머리부터 만져보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그치요? 어머님들 더 하시겠죠. 뭐 아빠가 이 정도인데 엄마는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을 섬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요? 아닙니다. 아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어 맡겨놓고 아이고 잘한다고 당신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에 온 땅의 어둠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경 기록에 보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빛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하늘에서 아들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엄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마음을 품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러분들 우리의 가진 것이 많아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은 바로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고 하늘 아버지를 닮는 삶에서 우리 삶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아무런 잘못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죄악에 물들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꾸짖어서 여러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백성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숨어 다니셔야 했고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새 왕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큰 시련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노예의 삶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여러분 시련을 가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줄어들거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은 더욱더 커져서
그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가끔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워한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 우리 힘을 보여주자.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나쁘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세상보다 더 힘 있음을 보여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길을 더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 거하려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부요함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해방을 성취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를 불러주신 것도, 그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것도 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뭐 했습니까? 그저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하면 벗었고 그는 나가서 외치라 하면 외쳤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 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불만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순종했더니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순종했더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도 그래서 시련이 닥쳐와도 내 머리로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련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고요.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 좀 봐라라고 자꾸 강요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오히려 더 갈등이 일어나고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참 속상하고 억울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야단 맞는 것도 억울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은. 제가 아이를 가르쳐보면 그래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억울해해요. 그죠? 우리도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제가 잘못해놓고 제가 막 억울하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는 분명히 순종했는데 뭐가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참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뜻 안에 거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마.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한없는 복을 주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예비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시련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한 3분 정도만 같이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힘이 없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요,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로왕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37장 찬송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라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고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화송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그시리. 우리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 보실까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해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새힘 주심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따라서 시련이 닥쳐와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우리 김은수 집사님 광고.